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또한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밀려오는 코로나의 후폭풍은 경제적인 고난을 허락하였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슬피 울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 지금 내가 밑바닥 인생이라 빈손이라 무릎 꿇고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영적인 현주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요 준행치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 오셔서 이 질문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나누고 있느냐,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죄에 빠졌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몸뚱아리를 나뭇잎으로 가르려고 합니다.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선악과 때문에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런 두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은 벗어서 두려웠던 것 아닙니다. 이전에도 벗고 있었고,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과거에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에 죄의식이 찾아오고요, 죄의 무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수치심이 찾아온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로의 얼굴 쳐다보기 힘들어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피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요,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안착하지 못하고 겉돕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결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를 범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자리에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부담감, 어색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인간관계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세상 살기 참 힘들다고 두렵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또한 더불어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요, 내가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이 들어가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과 풍물불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어려움의 본질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들기 시작하면은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어느새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한가요? 영적으로 이탈된 자리에 있느냐? 그렇다면 돌아와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며 계속 우리를 찾아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와 영적 현주소를 끊임없이 묻습니까? 죄에 대해서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주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고요, 죽음을 주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바라시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자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끊임없이 속삭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에덴 동산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별의 징표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별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한 짐승이 죽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자유함을 느꼈고, 에덴 동산에서요 기쁨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피 흘려 죽는 모습을요 처음 본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큰 충격 받았을 겁니다. 구약시대에 너무나 많은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제물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당사자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거룩한 성전 되어짐을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은 신학적으로 온시복음이다, 온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아담은 죄에 대한 핑계를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온시복음이니 온복음이다라는 것은요 신약시대의 복음의 내용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상하게 하였더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셨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성소 위장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지더라. 보았던 이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있었던 지성소,
그러나 하늘의 지성소가 십자가에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넘치는 것이요 지뢰밭처럼이요 밟으면 터지고요.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요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혹시나 그 손님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손님이 목포 지역에 전남 지역에 찾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으로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끝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죽음의 의심, 불안과 두려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보여지는 것 자체에 들려지는 그 소리에요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분 옆에 있어야 되는 것.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인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코로나로 찾아오는 시험, 고난, 그 죽음이요 우리에겐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닌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시험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치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요 이탈해야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을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코로나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아담을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네 어디 있느냐고요.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너 내 곁에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임을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되고요. 그분의 음성 따라 걸음 옮겨야 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에도 하나님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요 예수님 머리 위로 강림합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 들려주실 줄 압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 어떤 기적,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이어지는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 금식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만 하면 모든 시험의 자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 이 시대에 교회를 갈까 말까에 대한 유혹 속에서 나를 중심 잡고 세울 줄 압니다. 중요합니다. 소리가 유혹이요, 나를 붙잡아 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시대의 압이 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놓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찾아와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에게요,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가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합니다. 사단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압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빼는 것, 전형적인 사단의 술법입니다.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거짓말의 영, 거기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강야의 시험의 자리에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버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나에게 절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말씀하면서요 한 단어를 빼버립니다. 사랑받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요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 구약의 말씀이 왜 천국 가는데요 필수적인 삶이 되어질까요? 반석 위에 있어야만이 내가 지킴받습니다. 반석이라는 공간을 통하여서요 뿌리 내려지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요 찾아 들어올 때, 내가 큰 나무 되어질 때, 큰 나무 되어질 때 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겁니다. 사단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받는 그 중요한 사실에서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면요 영적 전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도 않고요. 나를 지키는 것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이요 지력으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세움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담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불명하고 또 명확하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셨던 겁니다. 머리털을요 낱낱이 세고 계시는 분, 우리의 과거, 현재, 아니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분,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더라, 거기에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더라,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늘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요, 손에 쥐고 있는 것 내려놓고요 하늘의 것을 쥐어야 되는데요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다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약 율법에 따라서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압니다.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 삶을요, 영적인 산재물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 피해 다니면 겉도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찾아오셔서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보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이 왜 보기에 좋았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이쁜 명품의 옷을 지어서요, 하와가 아담에게 입혀서요, 그래서 보기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위 속에서요, 그냥 하나님 보기에 좋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존재기에 존귀한 존재고, 그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 하시게 해요. 그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있고요, 그의 행위에서는 말씀이 준한 삶의 모습들이 함께 하기에 보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배는요, 이 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요, 내 가정 지킵니다, 내 사업장 지킵니다, 내 생업의 터전을 지키고요, 수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까지 함께 어울려지는 그 자리에서요,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뭔가를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말입니다. 단지 하루 세 끼 먹고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은 이 말씀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내용이요,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주시는 능력 통하여서요, 내 육신 움직이고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마다요, 그 말씀 따라서요, 순종하고 나가는 것. 거기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을 줄 압니다. 단지 먼저 되었기 때문에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지만 언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것 순서 있지만 가는 것 순서 모릅니다. 한 청년이 투병 생활을 하고요, 임종의 때가 다가오니 섬겼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여자 청년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요, 투병 생활 중에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딸 살리려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종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성경책에요, 딸의 이름으로 마지막 드리는 감사 헌금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딸의 끝까지 믿음 지킨 거 감사합니다. 딸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던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에 자리했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여자 청년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은 자기의 소원 이루지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겁먹고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헌신의 결단을 통하여서 충성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영적 자리를 이동한 우리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 너의 인생의 주권 나에게 있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구나.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코로나19의 고난 중에도 온 천하에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찾아와 질문하실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품어주시고요, 사랑하시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말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모든 죄가 씻음받았기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 걸음걸음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사는 겁니다. 하늘의 기운이 찾아오고요, 하늘의 말씀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